한 주 동안도 잘 계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시간을 잘 관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성도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잘 듣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압니다. 그래서 항상 매 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지혜롭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는 사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묻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을 높인다는 것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손해가 오더라도 주님 앞에 그걸로 납작 엎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을 때에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왔느냐,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부리에 넘을지도 어떤 인연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늘 바라본다면은 그 사람의 삶은 점점점 나아갈 줄 압니다. 그래서 성도는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고 덮어놓고 살면은 덮어놓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은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보면은 매일 묵상 큐티를 해가지고 막 나이가 80이 넘는데도 매일 말씀 펴놓고 큐티를 합니다. 말씀 펴놓고 그거는 딱 하더라고 계속.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쩌든지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지 않는다. 단단한 명적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은 고린도서 13장 5절로 14절 말씀 본문으로 너희 믿음을 점검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합니까?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1년, 2년 만에 건강검진 할 때는 뭔가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잖아요. 그죠? 왜 고등학생들이 고3이 된다든지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 우리가 시험을 자꾸 치잖아요. 내 실력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그죠? 시험을 쳐봤을 때, 지금 현재 내 실력이 이 정도 되구나.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구나. 또 어떤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내 몸에 뭐 이상 징후가, 여기 지금 간이 안 좋네. 지금 위장이 안 좋네. 뭐 다른 데 안 좋은 것을 점검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치료를 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다시피 정수기 물도 그냥 계속 묻지 않잖아요. 점검하는 사람이죠, 점검.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 점검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면은 나중에 큰일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지급하면서도 이 건강검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나중에 큰 돈 들이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이걸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전한가 하는 것을 사전에
사전에 점검해서 예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작년에는 이상이 없던 사람이 6개월 만에 큰 암이 번져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처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래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보이는 부분들도 우리가 점검하고 이렇게 예방하고 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또는 구원받은 자라면은 믿음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5절에 뭐라고 돼? 이 말씀 우리가 잘 나오잖아요. 많이 봤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이런.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 하냐 하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그럼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입증하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실에 확정하라 이 말이거든요. 왜 성도들에게 이 말씀 하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외부의 배들이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휩쓸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런 거 눈으로 자꾸 보고 쫓아가고 있지 않는지 너희 믿음에 바로 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뭐냐 하니까 그 뒤에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시고 너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느냐고 지금 딱 찍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의 지배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권면하가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버림받은 자니다 이라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버림받았다 버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잘 살았다고 내일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다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늘 항상 그러니까 너희 구원이 일하여 드러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한단 말입니다. 구원은 일순간에 받지만 이루어가고 성장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진보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가 점점 나아가는 것이지 구원받아서 모든 게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자신을 알거든요. 내 자신을 너무너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걸 느끼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빽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약한 사람은 몸도 약하고 영도 약하고 육도 약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할 때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긍정적으로 또는 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잘 안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 안 받아줘요.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의 3 말씀이 너희 제사함 받은 갈라디아 보죠. 갈라디아 옆에 이제 바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갈라디아 옆에 딱 붙어있죠. 3장. 자 보세요. 3장. 고린도 교회 말씀하고 갈라디아 교회도 말씀하면서 3장 1절부터 읽어보자. 시작.
오 어리석도다 갈레다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계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깨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양산 진리 교회나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큰 사랑을 못 박힌 것을 너 눈앞에서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제시되어 딱 펴지는데 이 말입니다.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 말이다. 누가 너희를 꼬시드냐 이 말입니다. 왜 자꾸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옛날 율법으로 옛날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자꾸 살려고 하느냐 하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너희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제3복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사랑은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제3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은 말짝 헌일입니다. 제가 말씀하지만 교회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많이 다니고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은 나는 너 모른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주님 부르고 해도 주님 나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발이 제사함이었고 출발이 십자가였고 출발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마귀가 어디서부터 꼬시냐면은 예수님은 항상 구석에 밀어놔 버려요. 그리고 내가 뭐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내 가진 재능 이런 것들이 자꾸 주말 사람들이 그 보는 거로 지적하고 예수님은 어떤 액세서리로 취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한쪽에 밀어놓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사람들은 인정받고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런 것에서 깜빡깜빡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면 예수님이 그것이 최고의 어떤 그 힘이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랬잖아요. 금방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힘이고 나의 전부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것을 옆으로 제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잘 봐라. 자, 여기서 좀 디모데후서 쭉 넘기시면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4장 10절.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떠났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 나오는데 데마는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데마는 어디로 갔어요? 데마는 그러니까 뭘 사랑해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세상 간 게 아니고 이 한 사람은 갔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이 말씀 딱 생각하고 자, 골로새서 보죠. 골로새 4장 14절. 골로새 4장 14절 봅시다. 자, 골로새 4장 14절. 자, 여기 뭐라 되어 있는지 골로새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 사랑받는 의사 누가 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골로새에서 교회에서 보내는 서신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누가하고 데마라는 사람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마도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처음에 잘한다 할지라도 처음 잘하는 것보다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교회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사람들이 다 알아. 이야, 저 성도는 진짜 막 자기 삶을 다 막 내려놓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행편은 없다. 그게 거꾸로 돼야 돼, 거꾸로. 처음에 잘못 살았다.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잘 살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만은 어때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자기를 점검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세상에 딱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아하 이 뭐 잘못됐다는 것을 빨리 점검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깊어지니까 어때요? 결국은 사도 바울과 같이 역사역을 한 사람도 떠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타락하는 것이 성도가 객길 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안 갑니다. 물이 불 금방 덮은다고 자 이거 보세요. 물을 갖다 끓일 때 불 딱 켜고 물 넣으면 물이 확 금방 뜨거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야 된단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점점 물이 끓는 것처럼 성도들도 금방 세상 안 갑니다. 팍 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서서히 간단 말이에요. 서서히. 우리가 이 생활에서 만약에 조금 벗어나면요. 우리 마음은 금방 세상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 고린도전서 4장 뭐예요? 고린도전서 4장. 4장 16절입니다. 자, 그래서 자, 36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 나를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빌립보서나 보니까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마음을 아파하면서도 그렇게 삶을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자기가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과 재물과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갔다 이 말이다. 어디에 투자했을 때 최고의 큰 복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 옆에 정말 믿음이 나한테 건면해주고 나를 책망해주고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사람을 옆에 두고 산다는 것은 큰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똑같이 그냥 세상적으로 가서 막 이야기하고 정말 그냥 세상적인 친구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내게 조언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거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정말 꼭 한 사람 두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비춰보니까 내 마음을 쏟아내 가지고 털어내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한 명도 없다는 거.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또 이야기하지만 일단 보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서로 이야기했을 때 정말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비밀도 지켜줄 줄 알고 이런 사람은 교회에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현재 모습이 지금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고 점검하는 사람 아주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5장에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봅니다. 누가복음 15, 17절. 자, 여기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잖아요. 그죠? 살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게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정말 그 돼지가 먹는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17절 보니까, 자, 17절에 보니까, 자, 봅니다.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빵이 부족하여 나눠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아버지가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야는 허랑방탕 생활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고 자신을 봤단 말입니다. 이제 돈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돈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몰랐는데 사고도 나고 병도 들고 자기가 힘든 상황을 봤을 때에 자기가 쭉 살펴한 거야. 아하, 이래가 안 되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지금 품꾼, 일꾼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부자인데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갔다는 겁니다. 자, 그나마 이 둘째 아들은 이런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 그나마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나마 여기 회개하고 돌이키고 간 것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 있는 아버지 앞으로 갔기 때문에. 자, 아버지 앞에서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캐내가는 것이다. 아버지 앞에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왜 그렇게 살았냐 하고 책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일을 묻고 따지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주님 잘못 선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제 내 믿음을 점검해 보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만큼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했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돌이키고 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주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둘째 아들은 자기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아버지 앞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인데 이것이 어디부터 오느냐 하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점검했을 때 바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종합진찰을 했어요. 아무래도 몸이 좀 안 좋아서 종합진찰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가니까 암이 다행히 말기가 아니고 암 초기라. 폐암 초기, 위암 초기 두 개가 됐어요. 이런 종합 진찰을 해보니까 폐암 초기, 위암 초기. 자,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눈 감고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자,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몸을 봤지 않습니까? 종합 진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 자기 몸을 낫기 위해서는 초기니까 초기면 엄청난 거의 100% 회복합니다. 왜? 우리가 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종합진찰 결과 빨리 치료를 하고 거기서 자기 몸을 할 거 아닙니까? 담배 푼 사람은 담배 끊을 것이고 왜? 담배는 폐에 독이니까 끊을 거 아닙니까? 술도 끊고 왜? 당신 이대로 하면은 결국은 암이 발견돼 가지고 발전해 가지고 1기, 2기, 3기 넘어간다. 딱 진단해 본다고. 그러면 어째요? 정신 바짝 차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계속 딴짓거리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세상에서 자꾸 쫓아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내가 문자로 말씀해 하나님은 더디하시고 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메시지를 주십니다. 메시지. 근데 메시지 주는데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줘. 계속 보내는 겁니다. 예배에 보니까 내가 새벽부터 보냈다. 새벽 일찍부터 보내가지고 대언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 대언자들, 선자들을 함부로 대해버리고 말에 귀담아 안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다 보니까 결국 삶이 어땠습니까? 삶 자체가 객길로 가는 거야. 왜? 말씀이 받아지지 않으니까.
받아지지 않으니까 엉뚱길로 간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 열왕기하. 열왕기야. 열왕기하 20장 볼게요.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 그에게 나와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못 찾으시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0장. 2장이 아니고. 열왕기하 20장 2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합소서 하고 통곡하였더라. 자, 여기에 히스기야 왕이요, 다윗 왕 다음으로 히스기야 왕이 이런 왕이 없었더라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지.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한테 니 이제 죽는다 이랬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왜 그랬습니까? 자신을 방한 겁니다. 그게 점검 회개하기 직전에 항상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기 회개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잘났으면은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다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벽으로 향해서 아무것도 안 본 거예요. 그냥 자기는 지금 벽만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은 걸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은 눈물이 나와요. 자신을 점검하면 회개가 돼요. 자신을 점검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안 나고 회개 안 한 사람은 눈물 안 나옵니다. 제가 왜 자꾸 기도하다 눈물 나와요? 내 자신을 보거든요. 아들한테, 아내한테 잘하지 못한 거,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잘하지 못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걸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통곡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이 죽는다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보내가지고 너 나를 15년 더 살게 해줄게. 하나님이 15년 더 연장시켜 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긍휼이 너무너무 풍성하셔요. 객기로 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회개하려나, 언제까지나 깨어날라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요나서. 자, 요나서 좀 빨리 찾으세요. 요나서는 또 요나서. 자, 요나 3장. 자, 같이 있습니다. 3장 3절, 2절, 3절, 4절 시작.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매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로 가니라. 이제 니네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니느웨 요나가요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넘는 큰 성에 가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으니 가서 외쳐라. 한 3일 길을 돌아다녀야 되네. 그래 큰 3일 길을 다녔을 때 다 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처음에는 불순종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요나가
하루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을 이제는 멸망한다.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백성들이 자기를 봐한 거예요.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 구약 때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여기 보니까 자 5절에 보세요. 5절에 이에 니느웨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일 중요한 대목이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그냥 머리로 스치고 귀로 들으면은 절대 행동 안 나타나지만, 이 니느웨의 사람들은 요나가 요나야 그냥 근성으로 이야기해서, 왜? 요나가 하기 싫었습니다. 요나는 하기 싫어서 처음에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큰 고래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때 정신이 드는 거예요. 큰 고래 속에 들어가니까. 어디 속에 들어갔다고? 고래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 창자 꺼서 냄새나. 그래야 내뱉어 줘도 하나님 내뱉어가. 그래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자신을 보고 이거 아니다 싶어서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 그냥 건성건성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입에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금방 5절에 읽었잖아요.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단 말입니다. 자신을 받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땠어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이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가운데 믿는 삶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간절히 자신을 돌아보고 아까 히스기야 통고한 것처럼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했을까요? 하나님 돌이켰을까요? 하나님 심판했을까요? 하나님 심판을 멈췄을까요? 니느웨 성.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지. 이미 결론 다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마지막 절 4장 마지막 절 보세요. 4장 마지막 절 시작.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심하게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성 니느웨는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요 대언자였지만 하나님 심판한다 했으니까 능끈나무 밑에 가지고 심판하는 거 보자 하고 구경하고 앉았는 거는 안 하거든. 하나님이 12만 명이 넘는 오른쪽 왼쪽 분간하지 못한 사람들이 12만이 넘는데 내가 이걸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하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아버지 앞에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 안 한다면, 죽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어제요 금방 돌이켜 15년 살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 사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자신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다시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가라는 겁니다. 자, 적각적 여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믿고 이거 내일 모레 좀 그때 시간 잡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딱 오면은 미루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적극 순종. 어떻게 내가 믿는 만큼 하십시오.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면은 여러분 팔 기부스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기부스 풀었어요. 이게 팔이 안 펴집니다. 그때 적극으로 펴려고 하면 안 돼요. 서서히 물에 여가 뜻이 물려가 서서히 하다 보면 이게 펴집니다. 내가 믿음에 받은 만큼만, 말씀이 받은 만큼만 열심히 하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지.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약도 이거 한 개 먹어가지고 퍼뜩 낫는 게 아니고 한 개 먹어도 약이 효과 있는 것이 그럼 하목에 다 먹으면 되겠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 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점검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사람을 낮아지게 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 점점 회복되어 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말씀을 들었지만 적극적인 순종, 자신을 점검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주 동안을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